온 인류와 피조 세계를 죄와 죽음에 내던지게 만든 지상 최악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탄이 첫 인류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필레인이라는 단어는 집착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말하고 소피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심플하게 철학이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철학의 기원을 이성이라고 말하나 성경은 철학의 기원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 인류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지성이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식과 지혜가 가득했던 인류는 지성이 마비되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첫 아담을 속여서 타락시키고 낙원에서 내어 쫓기게 만들었던 사탄은 홍수 이후에 번성했던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번성했던 인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 성읍을 만들어서 인류의 이름을 내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최고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현대 문화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도 없고 인간이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도 없고 규범도 없고 그런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자유이고 최고선이다. 결국 인간은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심각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부정하게 만들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전을 깨뜨리고 파괴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8절, 19, 2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인간의 교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탁월하게 해설을 했죠. 루이스는 교만을 기만적인 악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교만한데도 교만한지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우쭐대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죄악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죠. 이를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결점을 지적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의 결점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지혜의 영인 성령을 소유한 성도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헛된 것을 압니다. 세상의 지혜는 도무지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신비도 알 수 없고
교회를 세우시는 십자가의 능력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지혜가 높음을 자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리석게 비웃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기는 것이고 헛된 것임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허탄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원리를 제쳐두고 사람의 헛된 지혜를 쫓아서 파당을 만들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지혜에 유혹당하여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요 기쁨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더 달콤하게 다가올 때 우리는 유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살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 복음 진리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원리로 하루하루의 삶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원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설교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십자가의 원리는 수치를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고 바보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유일무이한 길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정하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때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성도는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전략, 세상의 원리, 세상의 처세, 세상의 자기 개발을 의존하고 있다면, 참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원리보다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고 열심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말인 겁니다. 열심과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불이익이 되더라도 내가 과연 성경적인 원리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사람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과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이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하라고 1장에서 했던 그 말씀에 이어서 굉장히 난해하면서도 차원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파벌 다툼 문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만물이 다 교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땅, 사람 숫자 말고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온 세계도 생명과 사망도 지금의 것도 미래의 것도 모두 교회의 것입니다. 왜 만물이 교회의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뒤로서부터 읽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존재론적인 종속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사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올리는 중보자의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속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모두 교회 우리의 것입니다. 여기 만물에는 바울, 베드로, 아볼로, 온 세계, 생명, 죽음 모두가 포함됩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만물 위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과 권세를 몸인 교회는 은혜로 모두 받습니다. 그러므로 으뜸 사도였던 베드로도 대학자였던 아볼로도 신약 시대의 모세 같은 나 바울도 너희의 목적이 아니야. 단지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 불과해. 그런데 왜 사람을 자랑하느냐? 사람을 자랑하고 추앙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의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에베소서 1장에서 굉장히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든지 처음 멘트가 뭐죠? 찬송합니다. 제가 초등부 설교면 두 팔을 들어드리겠는데 어른들 설교라서 지금 자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못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정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은혜를 누구 안에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곧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되셨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속량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누구 피로 속량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 안에서 계획하신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합니다. 왜곡된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구원이란 양심의 가책 더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면 좋은 데 가지. 옛날 우리 불교 신앙 갖고 있던 분들 서방 정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약속의 성령이죠. 곧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한 집을 짓고 임재하심으로 구원을 보증하는 도장을 쾅 찍으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자 바울에게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바울은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20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함이라. 설교 준비하면서 읽다가 눈물이 살짝 왈칵했습니다. 이해가 다 돼서 눈물이 왈칵한 게 아니라 믿어는 지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믿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저의 한계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믿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십니까? 만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 만물을 회복시킨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사람을 추종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별 볼 일 없는 업적과 나의 명성과 내가 이룬 성취를 자랑한다고요?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너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승리자다. 죽음도 너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얼마나 놀랍게 묘사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서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온 피조세계, 죄가 거치고 슬픔이 사라진 이 세계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게 되는 것, 그리하여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의 영광을 부활 생명과 더불어 더 영원롭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이 권세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을 믿으십니까? 공의와 자비로 세상이 비치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고 자신의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파벌을 만들어
교회를 파괴하는 요즘의 작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흘러보내어 세상을 돌보아야 할 성도가 교회 안에서 교만에 빠져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꼴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를 지성소로 삼으사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사람에게 종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처음에 이 지상을 유혹했던 최고의 거짓말을 소개시켰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개혁파 교회에 주신 지상 최고의 진리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몸도 영혼도 삶과 죽음 모두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일진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보편 교회가 구주 그리스도의 것일진데, 전주에 세우신 이 세중앙교회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3월 3일입니다. 엊그제죠. 순장님들과 함께 변산으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일구예보에 비올 확률이 90%라고 해서 비가 오겠구나, 차 안에 있겠군, 혹시 카페라도 가나? 역시 인간의 지혜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변산에 도착해서 트레킹을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비가 딱 그쳤습니다. 그래, 선선하니 순장님들과 걸으니까 얼마나 산보하듯이 걷겠어. 2시간을 걸었습니다. 단축 행군을 하는 줄 알고 제가 알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최장 시간을 제가 걸었습니다.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감사했던 건 그날따라 광어회가 얼마나 맛있었든지 모든 게 보상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함께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한평생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중앙교회를 섬기기 위해 많은 헌신을 하셨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 모두 교회를 섬기신 노고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순장님들의 마음속에 내 노력, 내 수고, 내 헌신 때문에 세중앙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요. 모두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백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 헌신과 수고, 내 눈물과 기도조차도 모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된 선물이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 세중앙교회도 오직 그리스도만의 것이라, 이 신앙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울려 퍼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유일한 위로요 소망으로 삼고 이 진리에 확고하게 붙들리길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전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평화가 충만한 교회,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임을 잊어버린 채 세상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잃어버린 채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겠습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성전됨을 자랑하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